를 합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번 특세에 이와 같이 우리 영국인 강사님 또 우리 한국인 강사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수지 맞은 것이에요. 박신일 목사님 잘 아시니 우리 교회 진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시죠? 밴쿠버에서 오셨어요. 박신일 목사님 오신 거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영어로는 The Second Half 후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호세아 6장 2절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아멘. 몇째 날 일으키신다고요? 몇째 날이요? 성경을 보면 특이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제3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목은 제3일에라는 것입니다. On the third day, 제3일에. 이 3일은 역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자 오늘이 3일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3일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읽다가 보면 우리 모두 눈치채게 됩니다. 3일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날입니다. 제3일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제3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1절로 4절을 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2장 1절. 네, 안 나오는군요.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늦게 100세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와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버티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유보하고 있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말씀이 임했으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짐을 챙겨서 일찍 떠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입구에 도착한 것이 며칠이었을까요? 여기서 대답 못하면은 지금 졸고 있는 겁니다. 며칠 길이었을까요? 3일이었습니다. 그 3일 길은 기분 좋은 소풍 가는 날 같은 날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힘든 날이었을까요? 여러분, 순종의 길은 소풍 가는 날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는 길이 때로는 너무너무 힘든 날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주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신실하게 한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라도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독특한 장면이 나와요. 3일 길을 딱 도착했는데 모리아산을 쳐다봅니다. 똑같은 동사가 2번 반복됩니다. 입구에서 모리아산 정상을 보는데 보았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쳐다보니까요, 그 산은 어떤 산이냐면 정상에 올라가면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 산입니다. 모리아산은 내 아들을 죽여야 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입구에 가서 사환들을 내려놓고 자기 혼자 아들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생략하고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3일 길을 걸어오는 중에 이틀, 첫째 날 그 도상에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다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안 돌려보내십니다. 그가 그 고통스러운 길을 끝까지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오도록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주님과 거리를 딱 두고 신앙생활하면 1년 내내 주일 예배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너무 가까이 오실까 봐 두려워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나한테 헌신과 희생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리아산 정상까지 끝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이유는 거기서만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아들 사환을 놔두고 이삭을 제단에 눕혔습니다. 칼을 빼서 치료가는 순간에 주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재밌는 생각을 해봐요. 제 아내가 운동신경이 없습니다. 칼을 뺐다가 내려오는 순간 멈춰 그러면 다리라도 잘랐을지 모릅니다. 운동신경이 둔한 사람은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려오는데 멈춘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딱 그 순간에 멈췄을까?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그림을 보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렘브란트는 상상력을 동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 멈추라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라고 하면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손을 딱 잡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산 밑에서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산 밑에서 산 꼭대기를 볼 때는 우리 주님이 내 아들 죽이시는 곳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변을 보니, 본다라는 동사가 2번 나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숫양이 있었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곳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제사가 드려졌습니까? 안 드려졌습니까?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제물이 바뀝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치워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앞에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인을 죽이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나는 내 아들을 죽이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제3일입니다. 제3일은 아브라함에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모든 매인 것이 풀어져야 하는 이유는 묶인 채로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너의 모든 것이 풀어지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갔다가 거기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제임스 아이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는가. 수많은 신들이 나라마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신들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다들
그 신들을 두려워하는데, 전능하다고 떠들고 있는데, 그 모든 다른 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포악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신은 사람의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쉽지만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만큼 아십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결혼하신 분들, 남자분들 아내를 아십니까? 아내분들 남편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수록 위험합니다. 제 딸들이 저를 다 알까 봐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알수록 좋은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조금 더 쉽게 질문하면,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남자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아내가 요즘은 무서워요, 귀여워요? 남편들만 대답해 보세요. 20년 이상 크게 무서워요, 귀여워요? 여기 젊은 청년들 들었어요? 무섭다고 그랬죠? 결혼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저기서 크게 무섭다고 한 분은, 저 무섭다는 말이 이론이에요, 체험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셨느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체험이 없던 분이 있다면 오늘이 그날 되길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는 중에 한 구약자 쓴 책 중에 베스터만이라는 학자가 쓴 건데, 참 감동을 받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구약학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이 모든 말들, 창조부터 예수님 오시는 이 모든 시간을 그냥 1000년에 비유하는 겁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1000년에 비유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모든 1000년은 단 하루를 향하고 있다. 구약의 역사의 모든 수천 년의 역사는 단 하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제3일은 내 아들 죽이는 날이 내 아들을 살려주신 날이 된 날입니다.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제3일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3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던 건 다 압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며칠 만에요? 성경에 3일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3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병을 가지신, 병에 묶여 있는 분들, 오늘이 히스기야에 임했던 제3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3일은 어떤 사람에게 오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오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오는 것입니다. 에스더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수에로 왕의 세컨맨이었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모르드게가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사람한테 절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날로 방을 다 붙여버립니다. 모르드게가 왕비된 에스더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이 비극을 얘기해라, 막아라. 왕이 부르지 않는 데 가면 죽습니다. 그때 네가 왕비로 왕으로 삼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 얘기를 듣고 여러분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죽으면, 우린 여기까지만 알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자들이 무섭다니까요. 그런데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며칠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금식한 후에 왕이 부르지 않지만 뒤로 나아갈 겁니다. 그때 호를 던지면 나는 사는 것이고 아니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고백하고 3일의 기도에 들어갑니다.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이에요? On the third day. 제3일에. 이 3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기도한 사람에게 제3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 그날이 유대인들이 사는 역전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첫날입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이 제3일이 아니라 매일이 제3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매일이 제3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제단이 첫날 하늘 문을 여셔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매인 것이 오늘부터 풀어져서 매일매일 풀어진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렇습니다.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만 더 볼까요? 성경에 3일이 너무 많죠? 이럴 줄 몰랐죠,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요나는 한국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책입니다. 요나가 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든 책입니다. 요나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외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근데 성경은 독특하게 표현해요. 다시스로 불순종의 길을 가는데 문이 다 열리는 겁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문이 열린다고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모든 문이 열려 있다고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유를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요나를 가로막기 시작하십니다. 풍랑을 일으키고 아무리 선장이 노를 져도 풍랑을 이길 수 없자 이 이유가 어디서 왔는지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요나가 나 때문이라고, 자기를 바닷속에 던져버리라고. 던졌는데 풍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읽기 전에 질문해 볼까요?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3일입니다. 한번 1장 17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1장의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요나는 3일을 죽을 것 같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요? 그 3일 중에 2장 4절에 이렇게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때, 내 인생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할 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리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이다. 승리는 방향이에요.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사 그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이 3일은 요나가 선지자였지만 선지자같이 살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고 보혈 아래, 은혜 아래 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제3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뵙고 싶어 달려왔습니다. 이 아침에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요나처럼 주님 붙드는 자리에 오늘 앉게 하여 주시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에 제3일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3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다 죽음 같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도 한번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사실 이 얘기는 하나 더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거 아세요 여러분? 자기들이 풀려지기 전에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점을 치던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들어오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복음이 자유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이제 내 여종이 더 이상 점칠 수 없는 크리스찬이 되어버리니까 이들을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감옥에서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를 했냐?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찬송했을 때 그들의 묶인 모든 것이 풀어진지라. 그들에게도 제3일이 온 줄로 믿습니다. 더 결정적인 제3일이 있습니다. 이 제3일은 성경에 나온 제3일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누가요? 할렐루야. 우리의 제3일의 뿌리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죽음을 뚫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근거와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며칠 만에 살아나신다고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3일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제3일이 언제이길 바랍니까? 수요일이에요, 오늘이에요? 할렐루야. 1년에 365일이 제3일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로 비유하면 금요일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제자들이 다 뿔뿔이 터졌습니다. 토요일은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시간은요, 안타깝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을 암흑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오실 것을 믿고 부활절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묻고 있을지라도, 질병이 묻고 있을지라도 오늘 부활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일어나리라. 예수 안에서 일어나리라.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감옥에 갇혔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죄를 지어 들어갔습니까? 누명 쓰고 들어갔습니까? 누명 쓰고 들어갔습니다. 미세스 보디발 때문에. 그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로 누명을 쓰고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모든 죄수들이 요셉이 죄 짓지 않고 들어온 걸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알아봐요, 몰라봐요? 알아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거 아세요? 저 친구는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러면 바로 나올 사람, 저 친구는 주일날 가자 그러면 절대 안 가, 나는 예배 드려야 돼, 다 알아봐요, 몰라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일날 부르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다 들통났습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 시위대장 집에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감옥에 무슨 죄로 했는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수색과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물어보죠. 왜 그러냐 했더니 꿈을 꿨는데 내가 이거 도저히 몰라서 불안해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죽는다.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된다. 예? 복직된다. 그때 요셉이 이런 말합니다.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나를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나는 감옥에 올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셉은 지금까지 웅덩이에 빠졌어도, 노예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들어갔어도 주님만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준 능력도 주님이셨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타나자, 복직될 걸 알자,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될 걸 알자 주님을 의지하던 손을 내려놓고 술 맡은 관원장의 손을 붙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내려놓고 여기저기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을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2년이라고 말합니다. 만 2년. 여러분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다는 소문이 들려서 이제 그분을 늘 기다려. 매일 아침마다 이제는 주님을 안 기다리고 그 남자를 기다려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꺼내줄 줄 믿고 매일 기다려요. 한 달을 기다려도 안 와요.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라면 몇 달을 정도 기다리면 포기합니까? 몇 달? 한 3개월 동안 기다리면 포기할 겁니다. 충청도는 한 6개월. 요셉은 2, 3개월을 기다리다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사람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즉시 문을 열지 않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고 무슨 꿈인지 몰라 모든 점치는 사람 다 부르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자 술 맡은 관장이 손을 들고 옛일을 추억합니다. 내가 꿈을 꿨을 때 요셉이란 청년이 감옥에서 풀어졌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때 당장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가 통할 때가 있는데 때가 차면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의 때가 차면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요셉을 데려갑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의 신하들이 우르르 지금 몰려갑니다. 감옥으로. 요셉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때 그를 급히, 성경에 급히 한국말로 빨리빨리 그를 옥에서 내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는 감옥에 들어오지 않아. 왜?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은 내가 감옥문을 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갔더니 문이 열린 것입니까? 자기가 열려고 애를 쓴 것입니까? 열린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기독교인들은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는 자들이 아니라 메인 것이 풀어질지라 수동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냐? 요셉의 하늘의 인생문을 다 열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제3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몸부림쳐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묶인 것에서 풀어지는 첫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슨 날이냐? 기도하러 나온 날 아닙니까? 이제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하나 읽고 기도할까요? 시편 56편 9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아뢰는 날에 뭐가 물러가요? 모든 것들 물러가리니. 아멘.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제3일이 오는 이유,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이유, 바울과 실라의 옥문이 열리게 된 모든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박수를 드리고 좀 이따가, 아직 지금 박수 치는 거 아니고요, 이 성경을 읽은 다음에 박수를 치고 기도하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 이 두 절을 읽는데 살살 읽을까요? 세게 읽을까요? 가장 큰 목소리로, 내 생에 가장 큰 목소리로 두 절을 다 읽은 다음에 아멘을 몇 번이요? 세 번 딱 하고 3초 동안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 우리를 풀어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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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기도하러 온 첫날이지만 오늘이 제 인생의 제3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제3일이 오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터널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나오는 날이고 어둠이 떠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던 날입니다. 제3일은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날입니다. 순종하는 날입니다.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날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이 제3일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는 날이 제3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힘들지만, 낙심할 일이 너무 많지만, 고난에 둘러싸여 있지만, 질병에 묶여 있지만 나는 기도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 존귀, 영광,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바울과 실라가 묶여있지만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첫날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제3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내 믿음이 마치 정지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죽어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나를 찾을 수 있겠느냐? 찬송할 수 있겠느냐? 네가 기도한다면, 찬송한다면 내가 대답하리라. 너의 인생에 3일이 올 것이다. 상황은 최악이지만 최고의 찬송을 돌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선포할 때 내 믿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던 믿음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제3일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은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묶인 것은 풀릴지어다. 모든 질병과 묶임에서, 중독에서 벗어날지어다. 얼마나 많은 중독 가운데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중독이 끊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12년의 혈류병이 끊어진 것처럼 내 능력으로 끊을 수 없는 중독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제3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